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승리하는 경주를 하려면 한 해의 경주, 그 경주를 어떻게 출발하느냐, 거기에 따라 승리하느냐 아니면 오늘도 이번에도 실패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죠. 여러분, 2024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7일이 다 지났네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로 더 사랑하리라, 올 한 해는 정말로 내 언행을 고치리라, 이런 의미 부여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머무르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한마디로 마라톤, 다른 박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기는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비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기는 경주를 하려면,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경주에서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상 받는다는 건 아닌 것이죠. 힘껏 달려놓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다 이기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상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그 의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한마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달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 때 바로 26절, 27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달릴 때 방향 없이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골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하라는 것이죠. 달리는 것, 인생의 한 해의 경주는 방향 설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적과 목표와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자가 적어도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목적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다소 추상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purpose, 어떤 목적. 목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goal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는 있는데 추상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등이 반 1등이 목표인데 왜 1등을 해야 하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내가 1등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왜 1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상적인 목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는 목적은 있습니다. 추상적인 목적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체적인 그 목표가 무엇인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추상적인 목적만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과정 가운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은 언제나 추상적인 것이고 항상 높습니다. 높은 것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그에 따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표는 내가 이번에 목표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하고 동시에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기술적인 그것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no why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나? 길을 잃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방법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삶인지, 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최종 목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 우리 최종 목표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언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 최종 있을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죠. 궁극의 문제, 한마디로 D-Day, 그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것부터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그 하나의 순간을 위해서 일생 전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충성된 종으로서 기억되고 그 앞에서 상 받는 자로서 인정받아야 될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올 한 해 해야 될 분명한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도 현수막이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목적이라면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을 보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경건 생활을 내가 해나감으로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 큐티 학교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의 묵상을 깊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큐티의 그 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도 학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시므로 영적인 구체적인 목적,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적 목표를 세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말하느냐, 바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싸우기를, 그러니까 달려가는 이 경주를 말하는 것이죠. 경쟁이 있습니다. 이 경쟁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허공을 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열심히 싸우기는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운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둘이 실컷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왜 싸우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사람은요, 의미를 향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미가 있으면요, 분명히 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에 꼭 금메달을 따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는 이 의미 부여가 될 때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경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해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사는 게 편해도 삶의 의미가 부여가 안 되면요, 그 삶은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달하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왜 사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오늘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사십니까?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의미에 대한 부여가 우리 삶의 가운데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나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은 하루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없는 일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은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아침에 보면요, 아침에 애들 표정을 보면 참 과간입니다. 여러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오는 게 설레는 아이들이 있고, 오는 게 질질 끌려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막 끌려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 부여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행할 뿐이죠.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뿐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표를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영적인 삶은, 이 신앙생활의 삶은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볼 때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과 무슨 일에든지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 내가 직장에 다니는 그 모든 삶, 그리고 가정생활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의미 부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이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정말 세우기 있다라는 이 의미 부여로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힘들어도 거기서 버텨내야 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의미 부여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현장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의미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남편과 삽니까? 왜 아내와 살아갑니까? 왜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내가 양육하고 돌봐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계속 견뎌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의미 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는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그 가정 속에 세워주신 것은, 그 직장 속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직장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에게 그 의미 부여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이제 의미 있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경주를 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고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lf control, 자기 관리, 자기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건 많죠. 이런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구미에 당기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햄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몸에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장에 틀어박혀서 훈련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견뎌야,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은요, 그냥 몇 초 안에 순식간에 끝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는요 10초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10초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년을 매일 훈련에 매진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 10초를 위하여 여러분 힘든 거 참고 견뎌내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승리자가 되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몇 년 이상 공을 들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욕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운동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전지훈련을 갔다가 술집에 가가지고 술판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아예 나중에는 운동 생활을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정욕과 유혹들, 이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절제해야 할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절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렸습니까? 또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내 스스로가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철저한 자기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육체의 소욕, 정욕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도 내가 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오히려 실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실격자가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넘어진 민족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내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외부의 핍박이 셀 때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요,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 근데 편해지고 안락해질 때 그 안에서 스스로가 타락해져 버리는 것이죠. 안락하고 평안할 때 타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중세를 보십시오. 중세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면서 교회는 점차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긴장하며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정욕과 교만과 나태함과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통치도 공산주의도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이단과 핍박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서 걱정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고 우리의 대적이 없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하는 일이 없이 평안할 때, 그때 바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아무 염려 없고 은혜와 축복을 만가지로 누릴 때, 그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죠.
내 관리, 스스로의 그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 내 안에 그런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승리하는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대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정욕과 싸워야 할 싸움, 그 정욕은 무엇입니까? 작년 한 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시고 정말 주님과의 그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한 그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태함, 게으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그것과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운동선수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금메달, 그 승리하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유혹들을 절제합니다. 절제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올해는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살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승리하는 레이스를 펼치려면 첫째,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한 의미들을 내 삶 속에 부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절제와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갖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를 더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절제하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점령해 나아갈 때에 올 한 해 신앙 경주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모두가 승리하는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나라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살피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